오늘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장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과 함께 할례를 시행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부지 중에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또 그것과 함께 그 조카 롯이 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듣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의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에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게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쉬기 위해서 장막 앞에 앉아 있다가요. 어떤 여행객 같은 세 사람이 자기의 장막으로 오는 것을 보고요. 마음에 감동을 느꼈는지 그가 달려가서요. 그 손님들을 영접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가 무엇을 어떤 의미로 그렇게 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미로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했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또 그 마음속에 그들을 볼 때 이 신령함을 깨닫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여행객들 같은 이 천사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5절에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하고요. 여기서 쉬었다가 그 다음에 가실 곳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6절에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마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게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사라는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종에게 좋은 요리를 또 만들라고 합니다. 8절에요.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 손님들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누구를 찾냐면 사라 어디 있느냐 왜 찾은 거냐면요. 이제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예언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0절에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들어오리니 내가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 천사들이 식사를 하면서 내년 이맘때 이제 너의 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이 이제 1년 후에 태어날 것이다. 그 말이죠.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성으로서는 단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말이죠. 그때 나이가 이미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그럼 내년에 난다고 하면 100세, 90세입니다. 인간적인 생식 능력으로서는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천사의 소리를요.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 천사들이 물론 천사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만 이 가운데 둘은 천사였고 또 한 사람 한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직접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과 함께
그것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라가 웃었다 그 말이죠. 그건 뭐냐면 불가능한 것에 대한 겁니다. 이게 기뻐서 웃은 게 아니라요. 아이고 헛웃음이 나온 거죠. 13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하느냐. 그 장막 뒤에서 웃는 그 사라의 모습을 직접 보지도 않고요. 그걸 아십니다. 어떻게 웃느냐 그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신적인 능력입니다. 신적인 능력.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아신 거죠.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그 말이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1년 후에 방문할 텐데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에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음이라. 자신이 두려운 마음에 나 웃지 않았어요. 그랬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웃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도 스스로 믿지 못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눈으로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생각하고 될 것 같은 거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불가능하고 될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16절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제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그들을 축복한 이후에요. 이제 떠납니다. 소돔으로 떠나려고 일어섰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 말이죠. 이제 두 번째로 그에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평안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한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공의,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보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20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아닌지 내가 보고 알려함이라.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직접 내려가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동안은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심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22절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면 자신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카가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는데 그게 삼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천사들에게요.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곡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습니까? 악인들 때문에 같이 휩쓸려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 50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죠? 악인에게 맞춘 게 아니라 의인에게 맞추는 겁니다.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의인은 구원해 주셔야죠. 합리적이고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말씀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25절에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은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하나님께 전달이 된 겁니다. 의인이 악인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닙니까? 악인이 심판받는 건 마땅하지만 악인 때문에 의인이 죽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께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 50명 있으면 50명은 살려줄게가 아니라 50명 때문이라도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요구는 뭐였죠? 의도는 50명은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였는데 하나님은 내가 50명 때문이라도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가정을 구원하고요. 의인들 때문에 나라가 흥황하고요. 의인들 때문에 심판이 연기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을 용서하시고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면 세상은 어차피 심판받을 대상이었기 때문에요. 심판이 앞당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뭐하고 그게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그걸 봐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의인 50명 때문이라도 그 성을 용서하겠답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으오냐 감히 죽기에 아뢰옵나니 나는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가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8절에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50명이라고 작은 수를 냈지만 거기서 조금 모자르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정도도 내가 용서하겠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에 그 4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하나님 45명이라고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만약에 40명이면 그 40명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하겠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니까? 이르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겠노라 하니라. 이제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 그때 5명이 부족하면 40명까지 내려갔죠. 하나님 용서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30명이면 숫자가 늘어나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용서하겠다. 이제는요 2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20명이면 이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읽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감히 내가 죽기에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용서하겠다. 용서하겠다. 그 정도도 용서하겠다.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의인 10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도대체 몇 명 정도 인구가 됐을까? 한 100명 됐나? 200명 됐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최소한입니다. 10만 이상의 인구가 그 밀집 지역에 살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많이 알려진 도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성이었고요. 풍부한 도성이었고요. 거기에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던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어떤 지역보다도 사람이 몰려있던 밀집 지역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대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준은 경고이죠. 의인 10명, 나 한 사람이 의인이 되면요,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 되면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3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10명이라도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직접 보겠다. 10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모두 심판당합니까? 그 중에서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족은 구원해냅니다.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의롭게 사는 거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